어느 제재소 직원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해고당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 많죠? 실제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제재소 직원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니까 마음에 치솟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던 어느 날 죽기로 결심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봤지만 나에겐 소망이 없어. 그러니 이제 목숨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 나는 죽을 거야. 그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고요? 당신이? 아니야. 해보지 않은 거 한 가지 있어. 그 뭔데? 기도해보지 않았잖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이 말을 들은 그의 마음은 찔렸습니다. 매일 아침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나를 쫓아낸 제재소 사장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쌓인 분노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속에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어느새 그는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건축업을 시작하게 됐고 매일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아주 건전하고 깨끗한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시설이 좋은 호텔들은 타락하고 방탕한 곳이며 건전한 숙소는 허름하여 여행객들이 쉴만한 곳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깨끗하면서도 건전한 호텔을 지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미국 내에 체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곳을 운영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전 세계 중요 도시에 이런 정신을 가진 호텔을 체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이 바로 유명한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창업자 케몬스 윌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의 때에 건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관계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물질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구나 싶은 고비를 만나기도 하고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역시 위기의 때를 만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둠의 권세가 운영하는 땅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때 안 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깨지자, 부서지자, 무너지자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깨지기 싫은 사람은 가는 거지, 튀어나가는 거지. 깨져야, 부서져야 아름답게 작품이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어떤 환경에 있다라도 이 기쁨을 잃어보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살잖아요. 미친 것 같잖아요. 이렇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제대로 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갖는 진짜 참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과 영적 성숙을 위해 불시험과 같은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위기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자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주어집니다. 특히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믿음의 용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다윗은 위기를 특별한 상급과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 닥쳐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문제에 함몰되는 삶을 살죠. 위기의 때를 성결의 기회, 기도의 기회, 믿음의 기회로 삼고 영적 도약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죠. 백성인들이죠. 그런데요, 위기의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순이가 문제가 없어서 이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유한 삶을 삽니까? 예수께 미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뜨셨네. 나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고,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안을 영원토록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너 우리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시네. 아멘이십니까?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널 우릴 붙드셨네.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문제를 이기는, 문제보다 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땅의 문제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다룰 능력이 부족하면 그 문제가 작고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문제에 함몰되고 말아버립니다. 문제에 잠식된 사람은 문제 속에 갇혀서 그 문제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문제에 잠식당한 사람들은 산무에 빠지기 쉬워요. 산무,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에 빠져 절망하기 쉬운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무관심한 태도로 현실을 회피하며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서 허무감에 빠져듭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에 함몰된 사람들은 건강한 자세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피하려고 해요. 도피하면 도피할수록 그 문제는 더 크게 내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인간관계를 뚫지 못하면 다른 데 가도 똑같이 인간관계에 걸려들게 돼 있고, 그래서 피해서 또 다른 교회 가 거기서도 똑같이 걸리고, 그래서 교회를 한번 옮기는 사람은 2번, 3번, 4번 계속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돼. 관계가 어려우면 그 사람을 피하려 하고 자기가 불편하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소통하도록 그 문제를 뚫어야 어떤 사람이 있어도 문제를 뚫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상처와 죄에 묶여서 문제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회피한 문제는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외면한 문제는 더 큰 상처와 갈등을 유발하고
더 큰 악독과 고집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문제 해결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근본적인 능력은 영원하고 참된 존재의 본질인 영혼에 임합니다. 본래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복합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은 위기는 위험과 고비와 어떤 일의 전환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위험의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해주는 인생의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의 유무에 따라 위기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위기를 만나도 위기감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위기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기죽고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말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위기를 만나도 태연하게 극복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요 영적 실력의 차이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유발시키는 문제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위기 자체를 돌파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속사람의 크기가 위기의 크기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우리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어디서 어떤 만남을 통해 오미크론이,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덮쳐올지 몰라. 근데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면 세상 살 수 있겠어? 오미크론이 코로나가 그냥 잠시 있다 없어져? 아니잖아. 옛날에 감기도 한 사람이 감기 걸리면 집 식구들 다 옮기잖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거기에 너무 집중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죽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께 달렸어요. 한때 삶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로 느껴졌던 문제도 속사람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뭡니까?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순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H.G. 웰스는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농담거리다 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예, 이거 우리 입에 붙이고 살자고. 위기를 당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나 오늘 위기는 뭐라고? 그렇지,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의 능력만큼 문제를 직면할 수 있고 속사람의 지혜만큼 문제를 통찰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성장한 만큼 모든 문제 앞에서 여유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고요. 속사람이 강건한 만큼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 쌓여지는 듯한 문제 안에 있어도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선한 섭리를 위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역경을 만나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문제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인간적인 틀을 깨뜨리고 영의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기도하게 됩니다. 육신의 힘을 내려놓고 영의 힘을 구하게 되고 땅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우선적으로 기도합시다. 닥쳐온 위기를 직면하되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합시다. 모든 갈등은 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자존심이 상하고 별일 아닌 일로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근본 이유는 사람과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배우지 못한 욕심과 상처를 통해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은 작은 문제를 부풀려서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확대시켜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의 표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문제에 액면화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말씀으로, 기도로 문제의 뿌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극복하지 못할 위기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 맞춘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적 흐름을 바꿔줍니다. 초점 맞춘 기도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꿉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뭘 맞춰야 돼?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기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지만 마귀 새끼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해서 사탄의 왕국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기도만 많이 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어둠의 영만 점점 키워가기 때문에 점점 더 억세지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바뀌고 점점 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점점 더 자존심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초점을 맞춰야 돼. 초점 맞춘 기도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적 원리를 깨닫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가 있는 자들을 향해 말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오늘 본문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죠? 여기서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믿음과 열정으로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이 퍼져도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 교회는 항상 뜨거웠고 모든 성도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헌신적이었으며 그 누구 하나 핍절한 자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한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흥망하던 때에 갑자기 위기가 닥쳐왔어요. 성령으로 뜨거웠던 초대교회는 어느 순간 파가 갈리고 분쟁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바울파, 예수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하면서 파가 갈리기 시작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섰다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고
영적인 전쟁터인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쟁을 치르다가 패배하는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두 부류. 한 부류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방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파 유대인. 또 다른 부류는 전쟁 등의 이유로 다 외국에서 흩어 살았어.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대개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보수적이었고 기득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수가 먹고 살 대책이 없었던 과부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아와 과부 등의 약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 이게 문제, 이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구제의 불평등으로 인한 원망같이 작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 큰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작은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몇 번씩 우려먹는 거예요. 고칠 때까지. 불평하는 말 몇 마디, 그냥 못마땅한 제스처, 이것이 나타난 문제의 전부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왜 그래? 히브리파 사람들은 왜 지들끼리만 나눠 먹냐? 왜 우리한테 안 주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입을 조심해야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불평하는 말 몇 마디와 못마땅한 제스처가 나타난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실체는 교회의 분열과 분쟁으로 아주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과도한 섭섭함을 느끼며 정죄와 비난에 빠지기 시작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과 소통하지 못해서 쟤들 왜 저러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지 그룹으로 뭉쳐 당기면 큰일 나요. 문제가 돼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이미 경고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서 함께 그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돈 많다고 와서 막 돈 많이 내고 으시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악한 마귀는 제 아무리 흥황한 교회라도 분열되면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라도 원수 맺음, 다툼, 분냄, 불평, 불만이 가득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활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때 먼저 분열을 조장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앞장서면 여러분들은 크게 하나님께 혼나겠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사명 중심이 아니라 인정 중심, 사람 중심, 욕심 중심, 교만 중심,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하는 게 악한 영의 계략이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의 눈을 뜨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옛 7가지가 있죠.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기도하고 말씀 본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옛 7가지를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가 나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 그건 예배도 사탄에게 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헌금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야 주를 볼 수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는 분열시키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 성령의 능력은 연합을 통해 나타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일로 됐든 교회는 하나님 중심, 주의 종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기에 앞서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이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여기 와서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여기는 우리 목사님 그러냐? 목사님이 우상이냐? 여러분, 제가 우상입니까? 여러분, 제가 저를 따르라고 합니까? 하나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 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상하다. 왜 목사님 중심으로 뭉쳤냐? 왜 목사님이 주도해 나가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우리 백성교회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개인이 모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합하기만 하면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빌립보 1장 2절로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 쓰시는 분이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왕국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김을 받고 있어요. 아둘람 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울왕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녀요. 근데요,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일으켰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연합한 자. 12사도들은 뜻하지 않은 교회의 위기 앞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 문제를 오픈하고 영적인 접근을 했어요. 이순이 아니에요, 이순이?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음악 만들고. 그래서요 24시간이 모자라요. 24시간이 모자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라고 24시간이 모자라. 사람들끼리만 사랑해도 24시간이 모자라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봐 24시간 모자라. 아우, 난 너무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지저스. 12사도는 문제의 표면이 아닌 뿌리를 통찰하고 영적인 해결책을 내놨어요.
단순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행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어요. 구제 시스템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 이거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반성하자.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전념하자. 그리고 신실한 7집사를 세우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이 인본주의에 치우쳐서 사람의 방법으로 젖대를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봤어요.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적인 통찰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육적인 문제를 만드는 영적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몇 명이 앞장서 막 일하니까 뒤에서 그냥 뒷짐 놓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제는 막 다 일어나서 하나가 딱 돼서 뭐 어디든지 다 지금 막 청소도, 지금 옛날에 우리 사역자들 했잖아요. 지금은 성도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청소도 완벽하게 해놓고 막 여기저기 곳곳마다 반들반들하게 전체가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합니다.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행실을 내려놓고 신본주의의 영적 사고와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무섭고 큰 죄로 보셔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 됐든. 그래서 사람 따라 강남 가지 말고 말씀 따라 천국 가자는 거예요. 사람 따라 움직이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사람들은 수량의 많고 적음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물질과 지식을 능력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능력으로 봅니다. 바로 이 시간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세속적인 행실과 자기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자아의 고집과 틀을 깨뜨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는 기회로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인본주의적인 법대에 치우쳤을 때 회개한 12사도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쓸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를 비롯한 교회 전반의 사역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 7을 세워서 자신들에게 과중되는 업무를 적절하게 분산시키고 자신들의 본래 직무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상 최초로 7명의 안수 집사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들을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재력, 학력, 기술, 실력, 달란트, 신앙생활의 연수?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히 영적인 기준으로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해도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앞장서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사랑받기 원하고 교만하면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 세워보고 싶은데, 다 세워주고 싶은데 보는 거예요. 왜? 잘못 세워놓으면 교회 뭉겨버려. 그래서 철저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안수에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로 운행돼야 합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리려고 막 흔들려고 인본주의적인 사람들 와서 움직이면 결국은 자기들이 자빠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성령으로 인도되는 곳이야.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서 와라,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여기서 개척해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 알곡들을 만들어 그들을 통해 일할 겁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하다가 받다가 와서 아이고 내 스타일이 아니네 그런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왜? 깨질 마음이 없으면 가라는 거지. 여기는 깨지고 부서지는 곳이고, 여기는 알곡 만드는 곳이고, 여기는 숫자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진짜 천국으로 갈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야. 고도의 영성 훈련장이야.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 다 틀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성령의 통로로 적합한 자여야 합니다. 뭔 통로? 교회 일꾼은 성령의 통로로 적합한 자가 돼야 돼요. 맨날 교회에서 보기에 막 야 하고 말씀 많이 본다고 된 게 아니라 말씀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님은 육적인 다수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소수를 통해 일합니다. 영적인 소수, 우리는 숫자가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교회보다도 더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전교인이 영적인 소수가 돼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이론을 철저히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돼요. 지성과 영성에 더불어 인격을 갖추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아유, 나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마음이 안 갔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양육생이죠. 잘난 척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온유하고도 겸손한 태도, 조심스러운 언어와 성숙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를 세워 일을 분담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닥쳐온 위기 앞에 영적으로 사고하고 영적으로 반응했을 때 온 교회가 기뻐하며 연합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7절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제사장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대제사장들의 수하들이에요. 그들은 주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업무입니다. 그러므로 동물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업무가 부정되는 위험을 각오해야 했어요. 그런데 왕성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한두 명도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 드러난 문제의 영적인 원리를 통찰하고 인본주의적인 죄악을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영적인 권세를 회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진 줄 알았는데 금방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깨어져야 돼. 아멘. 세속적인 사고와 행실을 버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교회와 성도의 근원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